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인도할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황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축제를 벌였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을 깨트린 것이며 남편이신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남편을 두고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깊이 숙고하지 않고 그냥 이 본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읽으면 본문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좋아하는 아주 모진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중보자다.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본문을 왜곡하는 것이고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만 보면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벌을 내리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항하여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이죠.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 너희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너희들 나 아니었으면 다 죽었다. 너희들이 살아난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덕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중보했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 대화를 통해 어떤 이해를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이 무력한 뒷방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손자가 버릇이 없으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놀잖아요. 그런 손자를 보면서 그냥 허허 웃으시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바로잡으시고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형벌, 이런 것들을 말하기를 꺼려하죠. 심지어 교회를 나오고 오랫동안 다닌 분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그냥 허황된 얘기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이런 본문은 읽기가 힘들거나 설교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오고 가는 그 대화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7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려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아니죠. 모세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여. 여러분 출애굽기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부려먹는 그 애굽의 왕 파라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해방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혼 첫날 밤에 깨트려 버렸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컬으시는데 뭐라고 일컬어요?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백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32장 1절에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죠. 일어나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세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경멸의 표현이에요. 모세를 버린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알아듣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 인간 어디 갔어 이거예요. 이 인간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백성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부패했다. 부패했다. 쉽게 얘기하면 음식이 상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먹으려고 잡채를 요리했는데 한여름에 그 잡채를 빨리 먹지 않고 상온에 그냥 놔두면 잡채가 어떻게 되죠? 쉬잖아요. 맛이 가잖아요. 부패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본래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자리를 이탈해버렸다는 거죠. 음식이 상한 게 뭐예요? 본래 맛있게 먹으려고 신선한 재료를 갖고 요리를 했는데 본래 그 음식의 본연의 자리,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게 부패한 거고 그게 상한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배탈 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신부였는데 그 정체성, 그 지위, 그 복, 그 자리를 자기 발로 박차고 다른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상한 거죠. 부패한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너의 백성이고 내 장자가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죄가 우리 마음속에 남모르게 숨겨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파괴를 가져오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속히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떠났다. 8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아주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아우성을 쳤죠? 모세가 산에서 빨리 안 내려온다고. 이 인간 어디 간 거냐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안 되겠다. 이대로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거다. 우리가 모세가 안 내려온다면 모세가 죽었는지 어디로 가버렸는지 우리를 버렸는지 뭐가 됐든 간에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건 이건 멍청한 짓이다.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그것 때문에 뭘 했죠? 하나님을 아주 신속하게 떠났어요. 참는 것을 못 견디고 기다리는 것을 못 견디고 자기들의 방법과 대안과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 있어야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해야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어야 돼요.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적성에 안 맞아요. 나는 당장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면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거기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과 사람의 시간 계산이 이렇게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온다며 와갖고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원한다며. 그런데 예수가 재림한다는 징조가 어딨냐? 이 세상이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최후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징조가 어딨냐? 그러면서 성도들을 비웃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성도들을 비우세요.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때문에 늘 싸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도 응답이 내 마음에 들 정도로 빠른 경우는 몇 개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느려요. 더뎌요. 어떤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눈을 감고 나서야 응답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 거야. 아예 몰라 나는. 운명에 맡기지 뭐. 운명론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일이 생각보다 일찍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해야 될 때, 그때 인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9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부패했고 목이 뻣뻣하다고 하십니다. 부패했다는 말씀의 뜻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목이 뻣뻣하다고 나와요. 목이 뻣뻣하다는 말을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목이 고든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이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을 가리킬 때 이 목이 고든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이 구약 성경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말은요, 선지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이 말을 가장 처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선지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요,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 줄을 모르고 멸망이 눈앞에 왔는데도 멸망이 온 줄을 모르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본래 이런 뜻이에요.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이 쟁기로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에게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소가 그 멍에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목을 꼿꼿이 들고서 멍에를 못 씌우도록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런 방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멍에를 메고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부드럽게 낮춰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방법이 뭐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고 싶다면 고개를 숙이고, 쉽게 얘기해서 목에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순종의 덕목처럼 교회가 잃어버린 치명적인 덕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속하게 떠나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것은 하나님께 배우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한 사람은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와 경건한 성도들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굽혀서 완전한 복종을 배울 때까지 그것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 목사가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목사가 가장 가르침을 안 받잖아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이 목사에게 잘 말을 안 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기가 쉬운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바로 이렇게 뻣뻣한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뻣뻣한 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뻣뻣한 목이 부드러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부패한 이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대로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요 나를 붙잡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모세야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를 말리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모세에게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하는 대로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의논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의논과 답을, 생각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의논 상대가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실 거면 모세에게 이런 방구 없이 심판하시고 그냥 약속하시면 돼요. 다 끝났다. 이제 네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에게 물어보시냐 이거죠. 또 하나, 하나님은 7절에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심판을 하실 것이라면 도대체 모세에게 왜 내려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앞에서 범죄했고 나는 그들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네가 가운데 서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라. 이 말이에요. 내 심판을 막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죠. 바꿔 말하면 나는 네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무서운 심판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와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는 너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노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지옥의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악인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진노하시는 말씀에 조차 뭐가 담겨서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나는 저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나는 저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저들이 회개하여 내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죄인들을 향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그래서 이 말씀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모든 죄인들 사이에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만 하고 자비를 모르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독재자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 모든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말씀을 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맥락에서 그걸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네가 원한다면 네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변덕 부리시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는 원래 막 불같은 화를 내시면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자비가 많은 모세가 막 간청해가지고 거기에 설득돼서 계획을 변경하신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세를 중보자로 세울 작정을 하고 계셨던 거죠.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오는 세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모세는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중보자가 올 거다. 바로 예수님, 내 아들을 보낼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아주 큰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 모세의 본심이 뭔지를 드러나게 하는 테스트와 같은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자기 안에 있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자기 욕망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멸망당에 마땅한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겠다면 저도 죽이십시오. 저들을 버리시겠다면 저도 버리십시오. 아니, 저부터 죽이고 저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할 건지, 모세의 진심이 뭔지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중보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중보자가 될 것인가? 멸망당에 마땅한 주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중보자가 될 것인가?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중보자가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을 모세는 선택해야 됐던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죠. 이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죽어야 할 백성인 건 맞습니다. 저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 저도 저들과 같이 죽겠습니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깎아먹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 순종하면서 왔는데, 아이, 좀 그거 그냥 용서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 주시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는 용서해 달라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 주님의 백성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큰 권능을 베푸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들이 잘한 것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잘한 걸로 주의 백성이 될 것 같았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권능을 베푸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조차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걸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바로 이거예요.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에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화내시는 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간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능력이 없으시거나 변덕을 부려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단번에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영적 간음을 저지른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배신한 부정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정결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들 다 진멸하시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렸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 우리가 뭐 맨날 잘못합니까? 잘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야욕,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중심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더 돋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권력을 갖고, 거기에 눈이 멀어 있지 않아요. 모세는 어디에 눈이 멀어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이 어떤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거냐, 어떤 대접을 받으실 거냐,
여기에 모세의 마음은 다 쏠려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싫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오해를 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거였습니다. 에이, 거 봐라. 우리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더니 싹 다 죽였대. 그런 여호와야 그 신은. 지 백성 하나도 못 지키는 신이야. 그런 조롱과 비웃음을 하나님이 받는 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성공도 아니었고 자기 명예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영예로운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중보자의 소원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계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를 위해 행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위해 대신 고난받아 죽으라는 것.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테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는 근거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간구인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내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다.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시고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용서와 구원을 간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잘한 것을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부패한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중보자로 서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 모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요. 이후에도 잘 감당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넘어지냐면
나중에 광야 40년 거의 막바지가 됐을 때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에서 넘어집니다. 모세는 탁월한 중보자로서 40년의 이 고된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결국엔 마지막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한 인간은요, 다 넘어집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이 모세의 실패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완전하신 중보자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죄인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사건에서 뭘 실패했냐면 거기서 모세가 혈기를 부려요.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참다가 이 분노가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망령된 말을 했다고 나와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망령된 말이 뭐예요?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다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끌어안으세요. 주님이 혈기를 부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욕지거리를 내뱉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것이 마치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냐면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께 너의 백성이다. 그러니 네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모세가 죄 지은 백성을 중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지 않았고 진노를 받지 않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 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은 단지 내 백성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들을 구원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소서.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니 그들을 구원하소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 우리가 맺은 언약에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들을 구원하소서. 모세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설령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져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으로 우리를 대언하고 변호하심으로써 모든 비난을 잠재우고 천사들을 놀라게 하며 우리의 모든 부도덕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하고 변호하십니다. 그 애가 끓는 이 애간장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패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중보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중보자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중보자로 서야 돼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중보자로 선다는 건 뭐냐면 나를 선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그걸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 형제 자매를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언약의 영원 불변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민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중보는 한 분이시니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부름을 받아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알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